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 뒤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그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그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 허전한 마음.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것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우리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십시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것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드리십시오.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고통을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 영혼은 참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삼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내 삶이 오직 주님 계신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과 함께 영생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불안하여 주인 삼고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으로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저희들이 온전히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오직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될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참 안전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며 말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사오니 세상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사오니 참으로 세상과 다르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443페이지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443페이지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0장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또 안부를 묻고 평안을 빌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사실 참 이렇게 아픈 이야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이야기고, 또 정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우면서도
또 아프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 뭐 이런 사랑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무슨 복음 가수도 있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이래서 이중창을 부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다윗 요나단 그러면 그분 가수들 생각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 예전에 이런 찬송 부른 분이 아마 그분들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함께 이렇게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여러분 잘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참 이게 왜 이렇게 아픈 이야기고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이야기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의 대략 아웃라인 뭐 이런 정도만 아는 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 크게 유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얘기도 뭐 잘 알지만은 그런데 교회가 같이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은 혼자 이렇게 이런 성경을 잘 이렇게 읽고 묵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삶에 이런 상황, 우리의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도록요. 여러분 다시 잘 아는 말씀 드리는데요. 구원은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물론 구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구원은 즉각적인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계속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요. 가다가 어제는 구원받았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그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현재형입니다. 그 믿음이 과거에 믿었다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이 믿음도 영원한 것이거든요. 오늘 믿었는데 내일은 내가 안 믿고 그죠? 이런 게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참 믿었는데 내일 보니까 이 사람은 못 믿겠어. 그 말은 내가 몰랐던 것을 발견한 거지요. 이 사람에게. 그죠? 오늘은 참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런 줄 알고 믿었는데 보니까 영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믿잖아요. 그죠? 인생들은 이럴 수가 있어요. 인생들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제는 믿을 만했는데 오늘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제 믿었던 내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밖에 우리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어제는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계속 지켜가는 것이거든요. 지켜가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요. 더 깊이.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사실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인간들끼리는 신뢰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이런 예는 제가 안 들어도 잘 알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랑, 말로 하기는 쉽지요. 말로 하기는 쉬운데 이런 지금 다윗과 요나단 이런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서 살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체들과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도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덮어놓고 자꾸 예수를 믿고 이런 말씀을 덮어놓고 뭔가를 자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죠? 이게 그야말로 핀트를 잘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읽은 30절을 보시면은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잖아요. 사울이 아버지입니다.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이름을 그냥 요나단 사울 하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고요. 사울은 왕이고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아주 고귀한 신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1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들 왕자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데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화를 내면서 왕 아들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거는 무지무지한 욕이에요. 잘 한번 봐보십시오. 그죠? 폐역 무도한, 네 애미가 폐역 무도한 분이시다. 폐역 무도한 분이다 하면 좀 이상하죠. 폐역 무도한, 그죠? 말하기가 좀 그런데 계집이란 말입니다.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런 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얼마나 화가 나면은 아들을 향해서 이런 무지막지한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요즘 우리가 하는 이런 육두문자 같은 이런 욕보다도 더 심한 욕입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이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을 택한 것이,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이새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대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아주 천한 놈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왕자지 않느냐? 왕자가 그 천한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그것이 네 수치가 되고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너 엄마가 말가벗고 있는 그런 수치 되는 것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들을 완전히 이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유가 뭡니까?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이제 내 나라를 이어받을 자가 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이제 네가 될 텐데, 저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으면 네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죽여야 된다. 다윗을 죽여야 된다. 죽여야 이 나라가 네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런 화를 낼 만도 하지 않아요? 그죠? 내 것을 지금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내 주도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죠? 내가 누리던 권세 권력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 보고 지금 네 나라인데 네 나라를 저 이새의 아들에게 뺏기게 됐다라고 아들 핑계는 대지만 사실은 이 사울이 관심 있는 것은 자기의 왕권입니다. 자기 자리를, 이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남산교회 다닌 지가 보니까 남산교회 다닌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40년 동안 참 제가 좋은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들 몇 분들하고 나누면서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캐나다 가기 전에 한 30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주보 이런데 무슨 표 같은 걸 기록,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표 이런 것을 주보에 기록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죠? 표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교회 가면 다른 교회 다니다 저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원래 주보도 없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주보에 보면은요 올해의 표 이래갖고 그죠? 주일 성수 잘하자, 11조 잘하자, 목사님 잘생기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5개씩 이렇게 쭉 기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표거든요. 제가 지금 그런 거 하는 것은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표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놨다가 구중도 듣고 그랬어요. 구중도를 기억해. 제가 구중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구중도 한번 들었는데 표 같은 거 걸어놓는 바람에 구중도 듣고, 사실은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구중은 내가 듣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장유 남산 교회를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 다니러 올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요. 부임을 해서 들어오니까 입구에 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아주 생경했어요. 아니 입구에 말입니다. 현관에 교회의 정신, 그죠? 그렇게 해서 무자기 생활, 무계급 사역, 무기명 헌신,
이게 잘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잘 외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 2년, 한 1, 2년까지는 안 외워집니다. 잘 보지도 않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제가 성경을 이렇게 풀이하고 설교를 한 지가 지금 이제 만 4년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는 확신은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성경 전체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뭘 뽑아낸다는 것이 뽑아내면 뭔가 약화될 것 같아서 그냥 뽑아내지 않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다기보다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성경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복음의 뭐라고 그러죠? 그 핵심, 이렇게 안 되네. 핵심은 지금 제가 믿기로는 우리 밖에 있는 무작위 생활, 그리고 무계급 사역, 무기명 헌신, 이 세 개가 성경 전체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이렇게 지켜가는, 혹 남산교회가 조금 다른 교회보다도 제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사랑하고 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어지간히 자신이 있으시니까 밖에 이렇게 세 개를 해놓는 모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작위 생활입니다. 오늘 지금 사울이 이렇게 요나단 자기 아들을 이렇게 막 욕을 하고 하는 것이요, 자기가 우리가 늘 잘 아는 대로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내 중심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열심히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내 거 챙기지 않고 그럼 누가 내 거 챙겨주나요? 네.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은 이 말이 되질 않아요. 자기를 요즘도 봐보세요. 선거 이런 데도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부정하면은요, 그건 아웃이에요. 대선 후보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못할 것 같은데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긍정해야 하다못해 동장 자리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말은 이게 참 우리한테는 이런 거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받아들여져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음에 넘기고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합니다.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젊을 때는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 좀 한 번 어쩌다 부인하고, 그죠? 누가 할 때 막 기분 좀 나쁜데 나를 부인하고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작위 생활,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근데 자기 중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죠? 우리 보고 자꾸 무작위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내려놓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건 껍데기 다 벗겨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가 아니고, 자기를 붙잡고 있으면 자기가 중심이 되면 사울처럼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위 생활,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것 볼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 그렇죠? 오늘도 봐보십시오. 그렇죠? 요나단을 향해서 그렇게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작위입니다. 그리고 무계급,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무슨 계급이라는 말은 권력, 그거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가 그게 권력으로 알아요. 자기를 지금 사울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계급이 왕이 내가 높은데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이세의 아들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그죠? 계급이 내가 높은데 나에게 더 큰 것을 가지고 오고 내에게 더 큰 것을 돌려야 되는데, 그죠? 이게 사회계열 계급으로 나누는 것,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계급이 아닙니다. 그죠? 권력이 있다면, 권세가 있다면 이건 자기 권세인 줄 알면 그것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고 권세면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목숨을 바쳐서 백성을 지키라고 주신 권세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사실은 세상 나라도 이상적인 진짜 나라는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는 권력 불이라고 불이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 전부 다 대선 후보들도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이상적인 나라예요. 말은 백성들을 위해서 해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안 되지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급이 없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무슨 부장.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책임자를 우리가 부장, 팀장이라고 말은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래봬도 의장입니다. 의장. 당회장. 법적으로는 제가 당회장입니다. 회장, 당회장. 억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도 그냥 목사님 부르면 뭔가 좀 하대하는 것 같고 당회장 목사님 해주면 목사가 좋아해서 당회장 목사님 해준다고. 저한테 자꾸 당회장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하시던데요. 나는 억수를 안 좋아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죠? 이게 무슨 높은 자리로 자꾸,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무기명 헌신. 무기명 헌신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절대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무기명 헌신은 오직 우리의 헌신을 받을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께 바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나무인으로 살아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바쳐야 될 충성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나라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기명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쓰면 안 좋고 안 쓰면 좋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름은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근데 무기명이라는 말은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다 보잖아요. 하나님께 충성, 오직 주님께만 내 충성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 무기명 헌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견제해야 될 우리 교회의 정신이 정말 맞아요. 오늘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사울과 다윗 이야기, 요나단 이야기 가운데 나와요. 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게 지금 20장 다 읽어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봐보십시오. 그래서 죽여야 하겠다니까 32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죽을 짓을 했습니까? 죽을 짓 한 게 없지요, 그죠? 없는데 왜 왕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죠?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왕이에요. 이 계급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아들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냐. 내한테 안 맞으면 아들이고 아들도 보이지 않고 딸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안전 전혀 관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줄 주께서 다 아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를 포함해서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고, 이게 로마서 6장, 죽었다고 인정하라. 실제적으로 너희는 죽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그럼 죽은 놈이 왜 살아나서 하고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결심으로는 부인이 안 됩니다. 그죠?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실,
여러분, 이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가 어떻게 이걸 팩트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죠? 팩트입니다. 나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한테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살아나서 이러면은 죽었는데 그래 죽은 것을 다시 기억하고 죽은 것을 인정하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나는 아이고 내 걸린데 포기 좀 했다 이런 걸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 했다가 또 그 다음날 되면은 이제 그 얘기가 그 이야기가 이제 1절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봐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죠? 그래서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그래서 둘째 날에 먹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제 이런 것은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지만은 이것이 지금 사울이 얘기하는 대로 나를 버리고 다윗을 택했냐? 이 멍충아. 요나단이 아버지를 버리고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는 친구지만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택하고 그러면 이것도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그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를 버리는 것, 아버지를 버리는 게 이렇게 아픈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내를 지키려고 시어머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요나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다윗도 버린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 이해하셨을 줄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나를 버린 거잖아요. 어제는 또 딸이 나를 버렸잖아요. 딸이 자기 남편 살린다고 나를 속이고. 그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사울이. 그죠? 이게 자기중심적.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1절부터 다시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20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제 지난 수요일까지 이런 뭡니까? 이렇게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2번이나 던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막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맹세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19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절대로 이제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제 사울 앞에 서서 다윗이 맡은 일은 이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거였어요. 블레셋과 전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잘 해낸 것입니다. 안전하게 백성들을 잘 지키는 그 외적을 잘 막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또 이 사울이 그래서 단창을 또 날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이고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여기 있다가는 살아남지 못하겠다. 그래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 가운데서는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주인이니까요. 왕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그 사울의 딸이었어요. 그렇죠? 그 도망갔는데 이제 사울이 또 알고 그런데 또 고자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이 알고 막 군사를 보냈는데 그 군사들이 전부 다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 일을 못했어요. 사울이 잡으러 갔잖아요. 사울이 직접 갔는데 사울도 그냥 그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죠? 뭐 싸우고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가서 이제 요나단 왕자를 이제 만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요나단은 2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다. 네가 죽지 않는다.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모르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리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요나단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이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줄을 네 아버지께서 잘 알고 스스로 나를 죽이면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워서 그것을 내게는 알리지 않고 아마 그래 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죠? 나는 지금 죽음과 나와 죽음 사이는 지금 한 걸음뿐.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다윗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인가? 그래서 이제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네 마음에 소원이 뭐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5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 일은 초하루인데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 초하루 날은요, 우리가 월상예배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초하루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마 화목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가족들끼리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 날은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제물을 같이 식구들이 먹는데 다윗도 그 집의 사위잖아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지만은 보십시오. 근데 보통 한 3일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식사 자리에 만약에 가면은 사울이 나를 죽이겠죠.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내가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그래서 보십시오. 나를 보내어서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6절.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고향 성읍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급히 갈 일이 생겨서 내가 간청하였으므로 그 어떤 일이냐, 온 가족을 위하여서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었는데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좀 가려고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7절, 진짜로 그 베들레헴에 가는 게 아니죠. 숨어 있고. 그래서 7절 보십시오. 그래서 왕의 말씀이 좋다 하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가 만일 노하면은 나를 헤아리고 결심한 줄을 네가 알아. 그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왕자 보고 인자를 좀 베풀어 달라. 내 말대로 꼭 좀 이렇게 좀 해달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은 네가 나를 죽여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네가 나를 죽여라. 나를 체포해서 아버지 앞에 끌고 가서 아버지한테 죽게 하지 말고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확실히 결심한 줄을 내가 알면은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일러줄게. 도망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께서 혹 음하게 네게 답변을 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절대로 말하지 마 하면은 그 왕이 그렇게 명령하면 뭐 내가 안 알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숨겨줬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이제 들로 피했습니다. 피해서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잘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알려주겠다. 그러나 만일 네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하면은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해치려고 하면은 그것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럼 네가 도망을 가라. 그러면서요 14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도 너는 네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참 어렵죠. 다윗의 대적은 자기 아버지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것 보고, 그죠? 그리고 또 이미 아버지는 여러분 이 부관 아주 측근인데, 왕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 나라의 그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을, 하나님 나라니까 요나단이 볼 때는 모든 이런 이 보직 직분들은 하나님 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이 아버지가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버리셨구나. 다음 왕은 내가 돼야 되는데, 세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보통 또 왕이 되고 이 사울의 후손들은 다 죽거든요. 그때도 이 요나단의 후손만 살아남습니다. 다윗이 살려줍니다. 이제 이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요나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가 왕이 되더라도 내 가문은 좀 살려달라. 그 인자를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봐보십시오.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자기가 왕자고 권세를 갖고 있는데 뭐 다윗을 죽이고 살리고는 자기 손에 있잖아요.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구나. 다윗이 왕이구나. 그래서 나를 인자를 베풀어서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다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다 쓸어버리신다.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아침에 한 몇 번 읽고 올라왔는데요, 진짜 눈물 납니다. 이 요나단의 마음이 어떨까? 아니 그냥 이 요나단 같은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죠? 내 생각. 우리 생각들을 다 오늘 찬송 부른데도 그죠? 다 우리 생각을 다 주님 생각으로 바꾸고, 금방 올랐는데도 또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가사가 생각나면 안 불렀을 텐데.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사랑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생깁니다. 이 신실한 믿음이 아니면요, 이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성을 갖고 있게 되면요, 사랑도 다 내 중심적으로 하거든요. 내 마음에 들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들면 완전히 요즘 세상 말로 생 까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이 땅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함, 사랑 가운데서 신실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이냐? 난리치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 성경적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무작위 생활, 무계급 사역, 그리고 무기명 헌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 충성이 아니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없지요. 말이 사랑이지요. 지금 정적이잖아요. 이 다윗 때문에 지금 내가 왕이 못 되잖아요. 내 나라를 빼앗아가는 놈이잖아요. 내 자리를 빼앗아가는 놈이잖아요. 이게 자기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죠. 참 이런 말씀이
이런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받으면은 이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저 우리 내 자기 중심성을 더 견고하게 해주고,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하면, 최 목사만 있을만, 네가 최고다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한다니,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것 같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사상 누각입니다. 그렇게 얻은 명예는 그냥 한 번에 허물어집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대로 초하룻날 식사를 하는데요,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24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데, 왕은 평시와 같이 벽끝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이제 서 있고, 아브넬은 이제 장군이거든요. 경호대장입니다. 딱 지키고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어요. 그런데 26절, 그날에는 첫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유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두 번이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뭐냐면요, 그 제사 지낸 제물에는 부정하면은 참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부정하다는 것은 시체에 뭐 이렇게 손을 댔다든가, 뭐 이런 정결한 그런 그리고 그 어떤 몸의 생리 현상 이런 걸 통해서도 부정하다거나, 그죠? 이렇게 되면은 부정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 동안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루 지날 때 이제 목욕하고 이제 그 정결법이 그 레위기 이런 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깨끗해집니다. 그럼 그 다음 날 제사에는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왜 다윗 이놈이 왜 안 왔지? 그죠? 시체에 손을 대거나 부정해졌는 모양이다. 정말 그럴까? 이 안 온 게 좀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정한가? 정녕 부정하였나? 근데 27절 보십시오.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아니 사위를 보고 말입니다, 그죠? 이새의 아들이, 하대하는 말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기를 간청해서 이르되 원하건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지금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형님하고 같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므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사울이 느낌이 온 거죠. 이놈이 거짓말하는구나. 이놈이 내 편이 아니고 다윗 편을 들고 있구나.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딸려도 그러더니만, 그죠? 이 아들놈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 대한 인간적인 무슨 사랑을 배신하거나 사랑을 끊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고, 그래서 만약에 다윗을 죽이게 되면은 자기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말리고,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수요일 날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 중심성만 더 강화되어져서,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울과 같은 이런, 여러분 참 안식을 누릴 수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자꾸 평안 안식하겠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정말 죽어야 합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서 당신 안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말씀의 중심은 내 이 죽은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묵상하셔서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에 갈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을 위해서 돕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 출세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내 중심성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정말 성경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자기 생활과 무계급 사역과 무기명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고 우리의 삶들을 잘 돌아보고 정말 본질적인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저희들이 몸으로 체득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하늘 가치로 사라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